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야곱의 꿈속에서 사닥다리 계단을 본 이 이야기를 상세하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닥다리 계단 자체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야곱이 꿈을 꾼 장소 베델에 이르기까지의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욕심, 하나님의 선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마지막 반응, 서원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서원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무사기한시켜 주시면 그때 가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고 베델에 성전을 세울 것이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족장들의 역사에서 유일한 서원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딱 읽으면 안 좋은 느낌이 딱 들죠? 안 좋은 느낌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두려워할 만한 분임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간사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고 하나님을 꼬드기려고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성전을 세워 바치고 11조를 낸다고 하면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열심을 내서 야곱 자신을 지킬 것이다. 야곱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얄팍한 속셈에서 서원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서원에는 대단한 신앙이나 그런 헌신이 없고 오직 어떻게 하나님을 분발시킬 것인가 그런 간교함만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해석은 정반대입니다. 유대랍비들은 야곱의 생애를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무조건 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무조건 신앙의 모범으로 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언행을 해석할 때에 좋은 방향으로 무조건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가정법을 사용하는 이 언어 습관을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약간 어려운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가정법을 사용하는 그 어법을 보면 가정법은 믿음과 겸손의 표현이라는 해석입니다. 이런 주장에 따르면 야곱의 서원은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를 지켜주시고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성전을 세우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조건이 없어졌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 이런 것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해석에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역시 조금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정법을 사용한 구약의 모든 구절들을 그럼 다 그렇게 해석하란 말이냐? 가정법을 해석하는 기본은 뭡니까? 가정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따지자면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가정법 과거로 말했는데 지금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명백하게 가정법 미래로 말하고 있지 않느냐. 두 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전문적인 것은 다 잊어버리고 몰라도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가정법은 대부분 가정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겁니다. 자, 과연 야곱은 간교하게 거래를 제안했느냐? 아니면 믿음의 헌신을 했느냐? 야곱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서원을 했는가?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무작정 본문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을 먼저 보아야겠죠. 자,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야곱의 신앙 상태,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곱의 심리 상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야곱이 무슨 마음으로 서원을 했는지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먼저 야곱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강의하면서 고대인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대 세계는 신앙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합리적이니 과학적이니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신적인 섭리로 보고 신적인 능력이 충만한 세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배계층은 우주의 신, 민족의 신을 섬기면서 통치자는 신의 대리인이다. 우리가 섬기는 신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일반 평범한 민중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민족의 신도 알고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 집안의 신, 자기 가문이 섬기는 신을 철저하게 믿고 섬기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창세기의 족장들의 신앙 수준은 가족과 가문의 신을 섬기는 수준입니다. 단순한 기복신앙 수준이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계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대인의 수준에 맞게 단순한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이후에는 달라지죠. 출애굽기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조건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거대한 민족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대한 민족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나 여호와는 너희 민족이 섬겨야 하고 내가 이 우주 전체를 지은 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죠. 그래서 신앙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가문의 신, 가장의 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주의 신으로 확실하게 섬길 것을 요구하시죠. 그러면서 무엇을 주십니까? 복잡한 율법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가문의 신, 자기 집안의 신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수준이었는데 그동안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야곱에게 처음 나타나셨고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났을 때 처음 하신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잘 모르거든요. 야곱은 부모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야곱의 여호와 신앙은 우리 집안이 섬기는 신은 여호와이구나.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서 나도 여호와를 믿어야 되는구나. 이 정도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어머니 리브가는 여호와의 복을 둘째 야곱이 받아야 한다면서 야곱 평생에 가스라이팅 같은 그런 신념을 심어주었죠. 그럼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켰을까요? 아버지 이삭의 마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에서만 있는데 너는 장차 여호와의 복을 차지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것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가정의 규칙처럼 믿으면서 여호와의 복을 차지해야 한다는 욕심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야곱에게 여호와의 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여호와의 복입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이란 그저 많은 가축과 재산을 물려받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의 신앙의 정수를 보여준 사건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별미 사기극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왔냐 질문했을 때 야곱이 단번에 뭐라고 답했습니까? 창세기 27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을 차지하기 위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 이것이 일회성 발언이 아니라 습관적인 발언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구절 창세기 3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때까지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때쯤 되면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도 부를 만한데,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야곱의 언어 습관은 야곱의 신앙을 그냥 잘 표현한 겁니다. 분명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친밀하게 헌신적으로 섬겨야 할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칸 건너뛰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할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이다, 집안의 신이었던 겁니다. 그냥 가정의 규칙처럼 야곱도 집안의 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가정의 규칙이 있잖아요. 귀가 시간은 몇 시? 야곱이 28장 16절 이렇게 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8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말씀이 이제 이해 가십니까? 왜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왜 이것이 야곱의 헌신인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버지의 하나님인 거예요. 끝까지. 16절에서 야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집안의 신, 가문의 신으로, 가정의 규칙으로 그냥 여호와를 믿었다면 앞으로는 내가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신으로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이 서원이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겠죠. 자, 지금까지는 야곱의 여호와 신앙이 어떤 수준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야곱의 심리 상태를 알아봅시다. 야곱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안전에 대한 두려움. 내가 안전하지 못하다. 자, 지도를 보시면 야곱은 한 달 반이나 걸리는 지금 여정을 감행 중입니다. 수천 년 전 고대의 여행은 극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위험하니까 고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여행단을 꾸려서 여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20년 전의 다큐멘터리 차마고도를 제가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마시는 차, 그리고 생필품을 팔러 다니던 마방과 그 주변 민족들의 거래와 삶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죠. 차마고도, 히말라야 그 고도를 뭐가 넘어간다는 겁니까? 차를 실은 말들이 넘어가는 그런 겁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어온 그 히말라야에 거래하는 것들을 지금도 보존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는 것이죠. 이 다큐멘터리 제목이 마지막 마방이었습니다. 지금도 마방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 마지막 마방이 있어서 히말라야를 옮겨가면서 이렇게 거래하는 장면을 찍었거든요. 명작 다큐멘터리입니다. 유튜브를 보실 때 그런 걸 좀 골라서 보십시오. 유튜브 차마고도 치면, KBS 다큐멘터리 차마고도 치면 이 이후에도 차마고도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몇 편 나와 있는데
KBS 참하고도 원조이자 아주 유명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자, 이 뭐겠습니까? 조상들이 쌓아놓았던 돌탑입니다. 이 돌탑이 몇천 년 동안 이 그 고도를 지나가면서 상인들이 지나갈 때마다 뭐 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거래가 보십시오. 밑에서 단체를 이루어서 저 마방이 저 끝에서 이렇게 해서 줄줄이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저 밑에 마을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기도하는 데고. 이 기도할 때 지금 곡식을 태우고 기도하는데 오디오를 보면 통성 기도하는 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뭐 사진만 봐서 안 되는데 오디오를 보면 통성 기도하고 막 곡물 뿌리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험하니까요. 물론 히말라야 산맥에 강도들이 딱 있지는 않겠죠. 뭐 강도질을 하려고 히말라야 산맥까지 올라가겠습니까? 히말라야 산맥 자체가 위험하거든요. 그냥 한번 발 잘못 들이면 낙이고 사람이고 그냥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도적은 없지만 히말라야 산맥 자체가 위험하니까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안전을 염려했던 겁니다.